떠들지는 말고, 네. 우리 말씀 두 구절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신약 성경 319페이지고요. 구약 성경 900페이지인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편 133편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해마다 주제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재직 세미나,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시면 20분 안에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 없으시다, 3시간, 4시간도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피곤하기도 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재직으로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오니까 혹시 반주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마음 찬양 하나 하고,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름다운 마음. 제가 율동하고 싶어도 제 체면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찬양 열심히 부르셨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이제 마칠까요? 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게 효과가 들어가 있구나.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직분, 재직들은 다 직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필기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직분을 왜 받아야 하는가?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는데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직분의 명확한 목적이 생기는 거죠. 직분은 뭐 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 사람을 또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수정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교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고 뭐다? 섬김이다. 직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괄호 메꾸기 하신다고 다 열심히시죠?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합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동거입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한 공간에 있는 그것에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이 안 되네. 더 나아가서는 삶을 나누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은요, 함께 살기 위하고 함께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상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삶 과정에 보면 섬김이 곧 구원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그 복음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나올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철저하게
한 영혼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다. 자, 여러분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너무 목사님 빠르다 손을 들어서 천천히 좀 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분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요거 질문이 우리에게는 좀 관심사가 되겠죠. 저는 괄호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된은 과거형이죠. 준비하면서. 현재형이죠. 그 다음에 준비하려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 직분은요, 준비된 자가 받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준비하면서 직분자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직분을 위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든 자들은 직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받아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직분자가 여러 가지 직분을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성품의 준비가 될 때. 이게 참 어렵죠. 예를 들어서 직분자로 세워놨는데 흠결이 있다. 근데 우리가 흠결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성품도 바꾸실 것이다라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직분을 우리가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나오거든요. 요 한 8분쯤에 나오는데 항상 무엇을 일으킨다? 갈등을 일으킨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열매 맺는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성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착할까요? 착한 목사일까요? 아주 성격이 좀 나쁜 목사일까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저는 원래는 제가 성격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정면 집사님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는데요. 네, 오늘 집사님 마치시고 저하고 맛있는 거 드시는 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 그래 직분 받기에 조금 힘들 것 같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시고 또 준비하라고 마음도 기대감도 부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요 말, 우리 교회에만 한정된 말인데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요 마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더 필요하죠. 그럼 이 성품이 준비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오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 목사님, 겸손한 거에 뭔데요? 이렇게 좀 양보도 잘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은 뭐가 아니다? 높낮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목사라서, 집사라서 높은, 이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직분에 대한 오해가 이게 제가 효과를 넣어놨구나. 그러면 직분은 무엇인가? 직분은요 두 가지입니다.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을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고 사명, 그 부르심에 맞는 일을 사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 당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건 교단 헌법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당신에게 흠결이 있느냐. 그래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한 7년 동안 직분을 못 세운다든지 그런 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은 뭐냐면 부르심, 소명과 사명, 교회를 향한, 여기 제일 중요한 바는 사실 교회를 위한이죠. 교회를 위한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직분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직분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틀린 답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근데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과 지내면서
쭉 살펴본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요거예요. 믿음의 연수가 길면 직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표를 보면 나오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바르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연수가 긴 것과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은 다른 겁니다. 제 아무리 직분을 믿음의 연수가 길다고 해도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그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아까 넘어가면 최후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성품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인가?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결국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역사가 좀 오래된 교회들이 나타나는 모습이긴 한데요. 믿음의 연수가 길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표를 찍어서 저분을 또 장로로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데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런 분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선출이 되었으면 그 영혼이 성품이 변해서 흠결이 없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러나 믿음의 연수가 길다고 해서 흠결이 있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사람을 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교회에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모두가 사실 직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교육할 때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직분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주로 목사는 뭘 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장로님들은 뭘 할까요?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권위자인 거예요. 권면하고, 바나바가 그랬죠.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가 그랬죠. 권면하고 위로. 그러면 권사님들은요, 이거는요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입니다. 뭐 하라고요? 돌보기 위해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그럼 집사님들은요? 집사님들은 교단 헌법에 보면 교회 행정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들은요 3번에 나와 있죠.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 사명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으셨을 때는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모함, 내가 이 일을 주님께 부족하지만 감당하겠노라라고 하는 사모함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얘들아, 초등부 애들, 너네들 나중에 이제 내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 혹시 그 중에서 목사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 내가 도시락을 싸들고 말릴 수도 있어. 예, 그 다음에 맞아요. 직분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예, 준이야, 네 하기로 했잖아. 채은아, 손 내려라. 너는 참아. 예, 예, 맞습니다. 직분은요 사모하는 게 맞아요. 어떤 마음에서? 섬기기 위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30대 이제 갓 결혼하신 신혼부부들도 나중에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도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특별한 삶을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언어의 삶이다. 저는 왜 이걸 넣어놨냐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딱 요거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한 가지 조금 뒤로 물려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뭘 하다 보면 제가 그렇다 유심히 봤거든요. 뭘 하자 그러면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동적인 공동체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야, 그거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 많이 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열정적으로 뭔가 교회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 뒤에 장로님들이 다 뭐라고 하실까? 그걸 아니다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 해결은 우리가 할게, 이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맞으시죠? 그러니까 믿고
사역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들으셨죠? 예, 저는 모르겠고 장로님들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름다운 언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과 판단하는 말보다 뭐 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으로 칭찬하겠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쁘지? 네, 칭찬은 뭐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지? 당신의 섬김이 참 좋습니다. 예,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오늘 당신 왜 이렇게 잘 먹지? 아, 좋습니다. 그것도 칭찬이죠. 잘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부정적인 말보다 초등부 너희 친구 옆에 친구들에게 언니, 오빠 뭐 친구들에게 칭찬하는 말 준비 한번 해보자. 시작. 됐어. 주로 귀여워. 그치? 또 뭐? 배고파? 나도 배고파. 자, 뭐 짬뽕. 알았어. Stop, please. 제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쟤네들. 예. 자, 이제부터 떠들면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래도 먹히네요, 이게.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언어의 말이 참 필요한 것 같아. 칭찬하는 말, 또 부정적인 말과 판단하는 말보다 서로 세워주는 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당한 자리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도 저는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예의 바르게 우리가 예의를 차려서 정중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받아들이는 우리들도 정중하게 또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저는 이게 아름다운 언어 생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것. 세 번째가 선물, 네 번째가 스킨십. 뭐 스킨십에서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5번째가 뭐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스킨십 뭘까? 봉사.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집사람과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뭘까요, 여러분? 5가지. 저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속물 인간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코파이 하나라도 절 주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 그다음 저희 아내는 뭐냐면 봉사입니다, 봉사. 참 편하신 분이죠. 제가 봉사하면 사랑을 느낀다고. 근데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뭘까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으신 분 뭘 좀 잘하시면 뭘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잘한다. 너무 수고하셨다. 이런 한마디가 딱 필요한 거예요. 딱 그래 안 하고 인상 팍 쓰고 그거 왜 했는데? 재미없죠. 그러니까 인정하는 말 해주시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있으시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잘 표현해서 나갈 때 직분자들이 아주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경건생활입니다. 조금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경건생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죠. 성경 읽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1년에 적어도 1독은 한번 해보자.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요즘 이제 갓피플닷컴이라고 거기 보면 갓피플 성경 읽기에 보면 모임도 만들어요. 그래서 막 만드십시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체 행사를 한번 제가 한 몇 년 있다가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서 우리 몇몇 신분하고 저하고 하고 있는데 하루에 성경 4장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잘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말씀 위에 서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한 대학교에 좀 다녀왔습니다. 대학교에 거기 이제 우리 보직을 맡으신 분하고 대화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학교 총장님께서 교수님을 선택하는 이제 교수님을 선택해는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면접을 딱 보는데 이것저것 스펙이 너무 좋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또 미국에서도 박사학위 받아서 이분의 경력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근데 이 총장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물은 줄 아십니까? 혹시 일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한 10년이 되셨다 그러는데 일독을 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머리를 걸쩍이면서 아직까지 제가 부족해서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총장님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이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향하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이건 같이 갈 수가 없다. 제가 굉장히 큰 도전과 함께 신선한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말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릴게요. 1년에 1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을 내어 드리는 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목사 기도 안 하면 뭐 할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걸어가면서 혼자 막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 혼자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정말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하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무기입니다. 무기. 굉장히 유용한 무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금요기도에는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곤하시기도 하겠죠. 왜 그런 사정들 다 알지만 그래도 한번 힘을 내셔가지고 금요기도에 오셔서 같이 목청껏 소리 지르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말씀도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세 번째 헌금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어떤 헌금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요 말을 통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지기 헌금. 아니 목사님, 이것을 왜 경건생활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말을요 영어로 하면 가들리입니다. 가들리. 이게 되게 웃기죠.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LY로 끝나는 것은 부사라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유일하게 형용사입니다. 가들리. 가들리가 뭘까요? 하나님처럼. 즉 경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헌금하고 경건하고 관련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어떤 전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헌신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 헌신이잖아요. 헌금은요 헌신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중에 하나님이 내려오고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반응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이 시대가 들어와 가지고 11조가 어떻다, 감사헌금이 어떻다, 교회가 이런 걸 내라고 강요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논리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우리의 논리보다 더 앞서는 것은 말씀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에서는 11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헌금이 아니라 주께 드리는 헌금이 귀한 헌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11조는 성도라면 힘을 조금 내셔야 되고, 만약에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셔도, 저 기다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는 아낌없이, 또 아까운 마음 없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고민을 드리면, 우리 자녀들한테 헌금 생활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특별히 자녀들에게 감사헌금을 많이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 얘네들 한 주간 용돈 받아서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은데 그 제목을 쓰게 해서 기도하고 감사헌금 내게 하는 이 훈련, 저 사실 어릴 때 그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제 친구들도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제 모교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작은 거 하나, 그 당시 우리가 새우깡 하나 100원이었습니다. 투명한 새우깡 아시죠? 100원짜리. 저보다 오래 사셨잖아요. 브라보콘 150원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브라보콘 하나 사 먹으려면. 근데 그때도 저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명절에나 받았을 때 500원 받으면 그게 큰 돈이에요. 짜장면 하나 그때 500원 그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감사헌금에 드리라. 그 봉투에 꼬깃꼬깃 이름 써가지고 넣었었습니다. 근데 저 생각해 보니까 제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으니 드리는 게 참 아름다운 미덕이고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봉투에 1,000원 넣어도 좋습니다. 2,000원 넣어도 좋습니다. 좀 많이 받으면 10,000원 넣어도 좋고, 그렇게 해서 감사헌금 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때마다 고백할 게 있으면 감사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헌금함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정 감소의 우려가 있기는 해요. 뭐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여기서 수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정 감소의 우려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한데요. 현실적인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양보해야 돼요? 이 양보란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누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수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헌금을 제가 뭐라고 불렀죠? 청지기 헌금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 필요하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헌신은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들이 늘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된다. 거기서 여러분의 물질을 향한 태도는 다름 아니라 청지기. 청지기는 뭐죠?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원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이 물질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외로 여러분 탄탄하게 헌금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힘도 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사역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조금 속도를 한번 더 내보겠습니다. 직분 맡은 자들의 삶. 세 번째는 봉사는 즐거운 뭐다? 헌신이다. 1번은 이미 아시고, 두 번째를 여러분 동그라미 치실까요? 믿음이 자라는 뭐다? 기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동그라미 치실까요? 믿음은요, 습관입니다. 습관. 그냥 삶에 빼어져 나오는 습관을 들여야 되죠. 예배하러 여러분 습관 들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어디에 가서도 맨 먼저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휴가를 갔는데 주일을 만약에 이제 포함시켜서 갔어요. 그러면은 뭐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휴가를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전 그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오기 힘드니까 그 교회 인근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같이 그 시간을 보냈던,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습관입니다. 그리고 봉사는요 여러분 하다 보면 늘어요. 뭐가 느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자라는 기회가 봉사다. 제가 이제 재직 명단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는 제가 전적이 좋았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리는 분들마다 잘 섬겨 달라고 했는데 이게 교사들 섭외하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가 있어서 그 사정은 다 알긴 아는데 또 여러분 목회자들도 속이 탑니다. 안 세워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하기 전에 딱 여러분께서 먼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크게 기대는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봐 제가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는 즐거운 헌신이다. 믿음이 자라는 기회이자 뿐만 아니라 믿음은 습관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최우선적인 믿음 생활이 예배입니다. 일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재직 중에서도 예배 안 드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일은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명확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 맞죠. 그 필요하죠. 그 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예배가 중점되지 아니하고 일하면 그분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습관을 이렇게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뭐라고 여러분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배가 먼저죠. 일은 좀 늦게 해도 됩니다. 잘 못해도 됩니다. 밥은 좀 늦게 먹어도 되죠? 아니요. 밥은 빨리 먹어야 돼.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준비하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
저 친구들이 이제 떠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봉사는 즐거운 헌신이라고 했는데 일을 함께 할 때 다가올 시험이 있습니다. 그게 갈등이죠. 갈등. 근데 제가 갈등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말에서 오더라고요. 말.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하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럼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니고 리더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서에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했었을 때 그 리더를 우리가 순종함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흑백 논리를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 열린 마음으로 저 사람의 생각도 맞을 수 있겠구나. 우리 요거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등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위해 아까 권사님 우리 유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요. 기도해야 되지. 거기서 가끔 저한테 뭐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물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건 그렇게 무례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면 여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흑백 논리를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참 중요합니다.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자. 여기 제가 프린트물에는 편가르기보다 나쁜 일은 없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편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사람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내가 변하면 무엇도 변한다? 공동체도 변한다. 자, 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자.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람과 대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지혜로운 거죠. 마지막 결론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좀 그래도 다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안 됐으면 더 할까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주셔도 됩니다. 얘들아 더 할까? 아니요. 보십시오.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세요.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쟤네들이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자,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사람 중심이 맞죠. 근데 또 이렇게만 하면 너무 사람 중심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아이 그만 은혜로 다 뭐 지나가자.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율을 말씀드릴게요. 7대3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양보해서 6대4. 그러면 많은 숫자가 뭘까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재직 헌신 동에서는 오늘 요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핵심만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서로 칭찬하는 말 많이 했으면 좋겠고 제발 된다 안 된다 이걸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되는 방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설교를 이런 언급 이런 내용을 한마디도 한 번이라도 말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헌금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헌신이더라고요. 그래서 헌신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뭐 반주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무거나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재직 세미나를